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일명 교회 해체 폐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월 9일 날 11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전체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이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마음 놓고 해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발의를 했느냐? 11명이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이게 무소속의 최혁진이라고 하는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4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영태영, 전북 전주시 의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그 다음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섬유화, 그리고 천주교인이 또 2명 있어요. 경기 수원시청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부천시평 이건태라고 하는 의원, 그리고 지역구에서 대표 발의는 최혁진 의원이 했고, 우리 은평구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다음 비례대표로 나와 있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이라고 하는 비례대표 진보당 의원입니다. 이들 11명이 발의를 해서 지금 소위원회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은 종교법인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우리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딱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아니하고 전체주의 속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에 개입을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박영민 장로님 기도했는데 이 기도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뭐 한미동맹이 어쩌고, 이거 정치적 얘기잖아. 또 악법들 이야기하면 이거 다 정치적인 얘기잖아요. 기도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단체가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운동을 하거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거나 낙태 반대 생명윤리 운동을 하거나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또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설교까지도 이 조항의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떤데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죠. 이 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은 모두 정치 개입으로 규제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낙태 서명 반대운동,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 그리고 역사 교과서 비판 불가능. 역사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바른 역사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정치 개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걸 비판하면 반정부 정치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냐? 임박음법, 설교 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도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주무관청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자유롭게 교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기독교 관련 발언을 기자회견 속에서 1월 20일 날 했잖아요. 개신교는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성경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천만해요. 이재명을 죽어, 그러면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목적어거든. 이건 아니에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표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는 과거에 고리타분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현대사회에 발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 공자에 말하고 있는 그 고리타분한 윤리적인 것이 있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목적어와 주어를 바꿔서 표현을 하면서 법률로 기독교를 제재하는 법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 개입을 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처벌 강도가 너무 낮다라고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의 정치 참여를 반란 행위로 비유를 한 것은 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종교 분리 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반하는 사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LGBT,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등등을 만약에 교회에 누가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면 그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걸려서 안 돼요. 유치원 선생님들조차도 그러한 성향이 있어서 저희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이런 사유에 의해서 거절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간략하게 실어놨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악법은 교회가 폐쇄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평양대 부흥성에 북한이 훨씬 더 교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주의종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종들이 김일성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 정말 그런 데다 쏘아놓았죠.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것이 교회예요. 북한도 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전체주의 있었으면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악법을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악법들은 이 한 법에 어마어마한 악법들이 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뱀이 굴속에서 숨어서 지나가는 짐승을 잡으려고 도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악법들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이 우리 이 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어떻게 건국되었습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선교사를 빼놓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선교사의 활동을 거의 다 빼버리고 건국 대통령의 일을 거의 다 빼버리고 오히려 김일성을 더 많이 추앙하고 무슬림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악법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여기 아까 우리 시편에서 우리 교독할 때 일단 악인들의 팔을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요? 꺾으라고 그러잖아. 꺾으라고. 하나님 이들의 그 악법을 제정하는 손가락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얘들이 저주를 받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저들이 더 이상은 저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다음 국회에는 그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와 같은 악법이 계속 만들어지면 우리들의 미래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악법을 제거해달라고, 이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을 하나님 꺾어달라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